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이고요. 구약성경 21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은 후에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함께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희 입술 가운데 있는 이 말이라는 것은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들어보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됨을 경험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생각에 무엇이 지금 담겨져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것에 지금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이 사람의 지금 감정은 어떠한지 우리가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하는 말들이요, 모두 다 우리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말을 잘 다듬고 훈련하고 또 예쁘게 포장해서 우리의 내면이 들통나지 않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결국에 우리의 내면은 그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그 말을 통해서 관계가 깊어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예쁜 말, 선한 말, 우리의 말들로 관계가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이 말을 통해서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관계가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말의 힘이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입술 가운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은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들려드립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소소하게 하는 대화들, 우리의 말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찬양의 고백의 말, 우리가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 수많은 말들 또한 하나님께서 모두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말들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들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너무나 답답하게 해서 하나님의 분노까지 일어나게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악한 말들, 그런 어리석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입술을 돌아보며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나누고 저희가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말, 우리의 그 기도들이요, 그분께서 너무나 기뻐하심으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참된 고백의 말들로 올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또 제목을 들으시고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 본문의 28절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의 행할 것이다 라고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선포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부드러운 어조의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것들 내가 다 이루어 줄게. 너희의 소원들을 내가 아름답게 응답해 줄게 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과 감사가 넘쳐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추측할 수 있건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로 인해서 굉장히 화가 나신 상태입니다. 마음이 무척이나 상하신 상태에서 그들을 향해 선포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너희가 내 귀에 들려지게 하는 그 말들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본문 27절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말씀하시면서 지금 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 나를 향한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원망하는 말이 내 귀에 친히 들려졌고 내가 그것을 듣고 있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화를 이토록 불러일으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함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그들의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요,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에 그들의 원망의 소리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이 얼마나 큰지가 본문에 나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원망을 했는데 밤이 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지면서 밤이 새도록 그침이 없이 통곡하며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그 모습.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애굽 땅에서 종된 신분으로 너무나 힘들게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이 갖은 노역과 핍박 가운데 너무나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신음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면서 놀라운 방법을 통해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축복의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모세를 통해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십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정탐꾼들이 40일이 지난 후에 돌아와서는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통곡했다라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그 땅은 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아서 그들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정탐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본 그들의 눈이 두려움과 원망이 섞인 말을 쏟아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과 함께 동조돼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듣는 것이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동일한 것들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땅에 우리를 보내는 거냐면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우리를 죽게 하거나 광야에서 죽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면서 우리를 죽게 하려는 것이냐 불평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으니 돌아가자라고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이들에게는요, 온전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었더라면 뒤이어서 들리는 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이 바뀌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2명의 정탐꾼, 저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고백을, 그 평가를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도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았던 똑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땅을 밟았습니다. 그들 또한 동일하게 느낀 영역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들에게도 어쩌면 인간적인 두려움과 낙담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가진 믿음으로 그 입술 가운데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대로 보는 것보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은요, 자신이 처한 환경, 상황에서 다른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됨을 봅니다. 모든 염려, 모든 두려움들이 뒤덮일 만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시선, 다른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자들이 됨을 믿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삶인데도 나를 너무나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힘든 문제들이 내 앞에 파도처럼 엄습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나의 마음이 달라지고 나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누구에게나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는 일인데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고 그리하시 아닐지라도 감사가 고백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우리에게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이 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도 없고 불가능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는 것, 바로 우리가 소유한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입술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선포하면서 나는 믿음이 없는 자로서 실패할 것이라는 그 믿음 없음을 하나님의 귀에 끊임없이 들려드린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이여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탔던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한 것은요, 그 땅은 좋은 땅이야.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축복의 땅인데 너희들의 그 부정한 말, 그 불평의 말들로 그 좋은 땅을 좋지 않은 땅으로 뒤바꿔버린 너희의 믿음 없음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며 원망하는 그들의 믿음에 믿음 없음에 분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돌이킬 만도 한데요.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자라고 선포한 자들을요, 돌로 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성령 충만하였던 그 스데반이 그가 성령에 충만한 지혜로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그 소리를 듣고 귀를 막고 그를 돌로 쳐서 죽였던 자들의 모습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한 자들은요, 믿음이 선포되어질 때, 믿음 있는 자들이 전하는 그 선포를 들을 때 귀를 닫고 듣지 않으려 하는 공통점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려는 그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12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입술에 있는 것은 나를 멸시하는 말이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 너희들의 그 입술로 나를 멸시할 것이냐, 나를 믿지 않는 그 입술을 언제까지 내게 들려줄 것이냐라는 하나님의 그 감정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너희들의 그 말로 인하여서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말들은요, 저희 삶에서도 꽤 자주 들려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을 품으실 때 자녀들을 향해서 때때로 이런 말들을 흘려보내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너 언제까지 이럴 거니? 내가 언제까지 너를 참아줘야 하니? 너 나를 무시하는 거니?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흘려보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내 자녀지만 내 마음에 합하지 않은 반복되는 모습으로 내게 기쁨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한다라면 부모일지라도 내 마음의 감정과 내 마음의 상함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화라는 것은요,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랑만을 믿고서 돌이킴이 없는, 전혀 행함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깨닫게 됐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번 불평을 했다고, 원망을 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지금 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원망의 말들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건져내시는 과정 가운데 바로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쫓아 따라옵니다. 그들이 자신을 추격하는 것이 가까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신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친히 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들은 우리를 내버려 두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있는 눈앞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하면서 그들을 돕고 계시는,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을 경히 여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들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구원해 내십니다. 홍해를 갈라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섬기겠다 말하였던 자들을 멸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을 멸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와 함께하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출애굽하고 나서도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광야의 길 가운데 있는 그들의 원망함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출애굽기 17장 3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삶에서 벗어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축복의 땅으로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시겠느냐? 우리가 무엇을 먹겠느냐? 우리가 죽게 되었도다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지키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던 백성들입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반복적인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어리석음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십니다. 마실 물을 그들 가운데 공급하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은혜를 잊은 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우리를 인도해 내어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라고 함에도 너희들은 내 백성,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 저희가 지금 몇 가지만 살펴봤지만 그들의 원망이 이뿐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길고 긴 여정 가운데 그들은 시시때때마다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을 겁니다. 우리가 좋은 얘기도 끊임없이 들으면요, 지치고 힘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소리를 높여 하는 이 원망 앞에서 모세도 결국에 두 손을 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세는 온유함을 갖춘 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의 성품을 칭찬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그런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할 짓인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 온유하고 그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모세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죽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은 이 고난을 더 이상 겪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이 내가 은혜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위대한 지도자가 지금 깊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할 정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함의 힘이 얼마나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원망함으로 인하여서 짓누르는 그 무게감을 견디지 못하고 이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만과 불평은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무엇이 선포되어지고 무엇이 흘러가는지를 조심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말을 담아야 할 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에 있어서 내 가족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 없는 그 말들이, 수많은 불평과 불만의 말들이 나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이상의 영혼들을 짓누르고 메마르게 하고 죽어가고 있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까지도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끊임없이 원망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품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들을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저 참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원망함에 대조적으로 원망함에도 돌보시고 원망함에도 은혜를 주시고 베푸셨습니다. 저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인내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최후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인내하심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참고 또 참고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너희를 참으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최후 통보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여 주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는 그 원망의 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가 원하는 바대로 행하여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는 너희가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뱉은 그 말 때문이며 너희가 보여준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하는데요. 민수기 14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말하기를요, 하나님 귀에 들려준 것이요, 우리가 애굽 땅에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그들에게 맺힙니다. 여호수아 14장 28절부터 3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이 입술 가운데 말한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요, 모두가 그 광야 땅에서 죽게 된 겁니다. 또 다른 그들의 입술의 열매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들이 우리가 그 땅으로 가면 칼에 쓰러지게 되지 않겠는가? 칼에 맞아 죽지 않겠느냐라고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했던 그 말의 열매가 또 맺힙니다. 민수기 14장 43절에 그 열매가 맺힘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들로 그들은 결국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들 모두는요, 그들의 입술의 열매로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온 회중이 원망하도록 했던 그 자들은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한 자들,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악평을 하며 불망하고 원망했던 자들뿐만 아니라 함께 한 자들까지도 생명을 빼앗아 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때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내 생각에서 아무리 합당한 말이고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낙담하게 하고 실족하게 한다면 그 모든 말들을 잠시 멈추는 때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함으로, 낙담함으로, 불평과 불만으로 함께 동요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 없는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 열매를 맺게 된다면 우리 안에 얼마나 후회함과 자책감이 있게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말을 올려드리고 계시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말은 어떤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기대와 소망의 말들을 우리와는 무관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선포로 그분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출애굽의 구원과 같은 은혜는 기억하지도 못한 채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불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좌절의 말들, 낙담의 말들, 원망의 말들만 하나님의 귀에 들려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긍정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희망의 말씀을 듣고 품으라, 선포하라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그분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사로잡혀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닫고 나는 안 된다, 이제 끝났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 어둠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면 어둠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우리의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삶에,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 영향을 주는 순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 4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입에 담겨지는 그 구부러진 말들을 내어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들을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보내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만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입술의 열매로 우리가 배부르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에 나오는 긍정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있으면 그 열매가 우리를 배부르게 할 것이고요. 우리의 악한 말들, 부정한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맺히게 되면 우리가 배부르게 되는 그 열매들은 우리에게 과히 좋지 않은 악한 열매들이 될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드리는 우리의 그 말들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좌우지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그 말, 우리가 가장 먼저 듣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장 그 말을 흡수하고 우리의 내면에 심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요, 그냥 단순히 흘러가 사라지는 것 같을지라도 그 말은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결단하는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결단하여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입술에 머물고 있는 이 불만들, 원망들, 낙담과 두려움의 이 말들을 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 가운데 나를 살리며 영혼을 살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귓가에 들려져 기뻐하실 응답이 맺힐 믿음의 말들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의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이 밤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해보자 라고 언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 죽겠어 라는 말 대신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육신은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아프기만 한가라는 그 슬픔과 원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하셨음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부족함이 있고 남들의 삶에 비교하여 너무나 슬퍼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도 채워나가시는 그 은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선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모두 다 들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을 향해서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방황하고 있는 나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믿음의 선포를 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곳 가운데 있는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기대의 말들, 생명의 말들, 소망과 희망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며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정신통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하다 보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뛰어넘는 축복의 응답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우리 10장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것을 시인하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 입술로 시인하는 우리의 말들은요, 구원에 이르는 은혜와 축복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영화롭게 하는 말들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가올 우리의 미래에는
기대와 소망으로 간구하는 말들을 끊임없이 간구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쏟아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간구하는 그 믿음의 말들로 내가 응답하실 거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우리 한 키 높여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라 말씀하시며, 너희는 믿음의 그 언어로, 믿음의 그 입술로 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 대로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